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증거할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기록된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기록된 말씀. 이 시간에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선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증거가 반드시 있기를 바라는 우리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죠? 많이 받으셨죠? 지금도 받고 있습니까? 앞으로도 받을 줄 믿습니까? 은혜 받는데 거부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예? 교회 오면은 모두가 다 은혜를 사모하고 옵니다.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면서 삽니다. 성도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은혜를 받았다는 바로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 예. 이 은혜의 은자, 한자로서 은자, 은혜의 은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생각이 확실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은혜고, 내가 이 사도직을 수행하는 것도 은혜고, 예? 내가 여러 사도들이 많이 있잖아. 그 유명한 당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이 특별히 아끼는 제자입니다. 다 알려져 있어요. 베드로 하면 다 알아요. 로마 교회에서는 베드로를 우상화하기 위해서 베드로 대성당을 만들었잖아요. 그만큼 소위 말하는 네임 밸류, 이름의 그 가치가 그 당시에 다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이라. 베드로 하면은 어떻고, 야고보 하면은 어떤 사람이고, 요한 하면은 어떤 사람이고 다 알고 있어요. 어디다 대놓고 사도 바울이 지가 자기를 내세워 감히 베드로를 로마 교회에서는 교회의 수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의 수장, 교회의 문직이라고 그러잖아요. 추켜 세우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자기가 얘기하느냐 하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따라합시다.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다. 확실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 바울이 있다. 현재 나 바울이 현재 서 있는 것, 내가 사역하는 것, 다른 사도들보다 내가 많이 수고한 것도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자기가 참 미묘한 말을 했어요. 아주 묘한 말. 다른 사도들보다도 내가 더 많이 일을 했는데, 사역을 했는데, 거기까지 보면은 지 자랑이지. 지를 내세우는 거지.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후반전에 보면은 내가 많이 수고하였으되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하게 하심을 쫓아서 하나님이 하시리이다. 나는 그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앞에 것만 딱 떼놓으면 지 자랑이야. 지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아니요 따라합시다.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는 이 사상을 꼭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하루하루의 삶, 그의 인생의 역정, 그의 살아있는 현존의 삶, 그 모든 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서 있고 우리가 활동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택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재창조하고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꼭 새기시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 대가를 무슨 받고 준 거 하면은 기브 앤 테이크니까 그건 은혜가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준 거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니까 우리는 그저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저 받은 겁니다. 구원은 여러분 그저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를 하고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값을 치르고 받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무슨 업적을 쌓고 받은 것도 아니고 뭐 업적을 쌓고 받았다면 그 불교인이 되는 거야. 불교인이. 돌을 닦고 공적을 쌓고. 에? 우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고 너는 이제부터 죄인이 아니고 의인으로 살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며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길을 열어주겠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런 선물을 우리들이 다 받고 사는데 이 받고 보니까 기쁨이 보통 기쁨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만이 그 기쁨을 압니다.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은혜라는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은 어떤 뜻이 있느냐면 attraction이라는 말을 쓰는데 attraction 이게 attract란 말은 끌어당기는다는 말인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추상명사가 돼서 매력이라는 말이 됩니다. 매력, attraction. 그 은혜라는 말은 매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끌리는 겁니다. 누구에게 끌리나? 주신 분에게 끌리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은혜 주시면 여러분이 은혜 주님께 여러분들이 꼭 접붙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베푸시면 여러분이 끌려야 돼요. 주님 가까이 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웬 세상 사람 말로 이거 웬 행제입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내 같은 부정한 사람에게 이런 선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주신 매력에 그 선물에 우리는 푹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몰라할 때는 그저 우리가 무덤덤하게 살았어요. 아무 의미 없이 살았습니다. 지가 잘난 체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은혜의 선물을 받고 나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매력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취해가지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더 주님을 찾게 되고 주여 주여 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들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서는 하루도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은혜를 받으면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걸 얘기를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목사가 뭐 설교하면서 헛소리하면 안 되잖아요. 항상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현시와 다시 말하면 계시의 영음을 우리에게 각자에게 적용하면서 주시는데 그걸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은혜를 삭개오가 받았습니다.
그 증거가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붙잡고 하나님이여 삭개오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증거가 나에게도 있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은 예수님과 마음이 통하고 영이 통하고 우리 심령 속에서 울림이 있고 예수님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과 접촉점 이 만남 이 미팅 포인트 이 만남의 접촉점이 있어야만 은혜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전혀 없으면은 대다 헛것입니다. 그건 쇼맨십입니다. 그건 위선이고 그건 껍데기고 그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날마다 울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향한 울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지 목사님 요즘 저는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래. 아니 목사님 기도 안 된다 하면 그거는 그 문제인데 왜 기도가 안 돼? 기도할 말이 없네요. 참 기도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구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요. 목사님 저는 요즘 기도하면은 주여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긍휼히 여기주옵소서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대요. 그래서 계속 주여 긍휼히 여기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이게 내용을 보면 얼마나 강력한 울림인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 사태 캘리포니아 변종, 인도 변종, 영국 변종, 브라질 변종 바이러스가 지금 강타하고 있잖아요. 강릉, 울산, 경주, 이 경남 그리고 저 전라도 전국에 지금 이 변종 바이러스가 코로나19 옷을 다시 말하면 옷을 갈아입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길병원에 가천대 길병원에 어떤 박사가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코로나 이 일부의 이 변종의 이 깊은 이 재난이 언제 끝날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우리 정부는 뭐 11월에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면은 호전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의사는 아무도 모른다. 장담할 수 없다. WHO 관계자는 장기간 이 전 지구촌이 이 재난의 어두움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니라 변종 바이러스들이 공격을 해오게 돼 새로운 바이러스로 전이되어 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괴롭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백신이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느냐?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면 이 죄인도 의인 될 수 있고 이 고난도 이 재난도 지나갈 수 있고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면 살아날 수 있고 우리에게 부흥이 있고 우리에게 축복의 사건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말이 참으로 진실된 그런 멘토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삭개오 물질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부는 취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물질은 풍성하지만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주님이 죄송합니다. 오늘 3절을 보십시오. 주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자 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인데 그가 군중을 헤치고 나가서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를 원하지만은 사람들 인해 장벽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장애가 많아요. 키가 작은 사람이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것이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자.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예수님 달려가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그 접촉점, 예수님과 만나기를 원하는 그 심령의 접촉점, 그것이 동력이 되고 그 중심에서 그 에너지가 되어서 그 간절함이 불리듯 일어나고 물이 용트럼 없이 하늘나라에서 솟아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될 때 이 간절함이 지금도 구비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꺼이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문제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중한 병이라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이처럼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접촉이 되기만 되면 좋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구주 예수님 만나는 것 이상으로 이 세상에 큰 축복이 어디 있으며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채울 수 없는 영적 목마름 예수님이 일시에 다 해결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확실한 구원입니다. 너 같은 죄인이 속죄함 받고 구원받는 것, 이게 은혜 아닙니까? 과거에는 의미 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 만나서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그리고 못난 인생이 잘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알아주시고 여러분을 먼저 알아주시고 대기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속히 현장에 달려오시는 주님 임마누엘로 항상 준비해 그리고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시는 주님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접촉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만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님은 우리를 다 어려운 형편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삭개오의 중심을 아시고 삭개오의 인물 댐댐이를 아시고 여리고성의 세무서장입니다. 이중 플레이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로마의 아부하고 유대정권에 돈 갖다 바치고 백성들 등 쳐가지고 돈 받아 챙기고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 다 알고 있습니다. 세간에 다 널리 알려진 수근거리는 소문 예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삭개오의 중심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고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충만하고 그리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물리치고 앞으로 달려나가는 그 동력 그리고 그 울림 그 심령 속에서 강력한 그 지진과 같은 그런 예수님 향한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예수님의 놀라운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은 너를 죄인이라 비우고 내가 여기 온 것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은데 너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다. 오늘 이 가정이 구원받은 가정이다. 선언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받은 자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증거가 있어요. 뭔가 달라요. 예? 은혜 받은 증거 가운데 가장 큰 증거가 변화입니다. 변화.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위대한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면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헛되이 받지 마. 값싸게 처리하지 마.
이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 선물인 줄 아느냐. 계산할 수 없는, 계산을 매길 수 없는,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이런 값진 하나님의 은혜야. 그것을 너희들이 받고 그렇게 헛되이 그렇게 처리해 버리느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여, 주님의 은혜 귀합니다. 과거에도 저를 주신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귀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헤아려 보니까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다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였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이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주여, 나 이 몰골로 살아가고, 나 이렇게 무능하게 살아가고, 나 죄가 많아 허물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저는 중심으로 당신 앞에 구하니,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될 줄 알고 구하니, 이런 죄인일지라도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보라, 지금 보라, 주여, 지금 제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제가 이거 필요합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상, 이 개념이 강해서,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가 아니냐,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은혜 받는 자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에 사는 세무서장, 참으로 부패하고 악한 관리입니다. 세간의 SNS를 통해서 정말 댓글이 많이 달릴 수 있는 그런 더러운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신분 변화를 선포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의인이다. 이제는 의인이다. 마치 그 거렁뱅이 거지가 왕자가 되듯이 삭개오 신분이 변하고요,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돈 많아갖고 살았고 권력 이용해가지고 치부하면서 살았습니다만, 그는 이제는 예수 중심으로 살았고, 이제는 예수 중심으로 가정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일시에 회개하고, 우리 본문에는 회개란 말이 없으면은 그의 고백을 보면은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이라도 다 기부하면서 이웃과 함께 살겠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회개입니까? 그거보다 더 귀한 회개가 어디 있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으면 이런 행동이 나타나겠습니까? 변화입니다. 변화가 정말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신 가정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변화 가운데 가장 결정적이고 근본적인 변화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삶이 변화되었다. 삶이 변화되었다. 과거에는 육을 쫓다가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육을 쫓으며 살았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이하 8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육을 쫓다가 육을 쫓아 살다가 그는 죽는 자, 사망하는 자가 된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을 쫓아서 사는 존재가 아니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선택을 하십시오.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육신의 일을 따를 것인가, 영의 일을 따를 것인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성숙한 오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일이라고 그랬는데 조금 설명을 제가 간단히 하고 매듭 짓겠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일이 이 고기 덩어리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보통 사도 바울은 육체라는 말도 쓰고 육신이라는 말도 썼는데, 특별히 이 육신이라는 말은 삭스라는 말인데, 이 삭스라는 말은 바로 정욕, 죄성, 정욕대로 본능대로 움직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타락한 본능, 그것이 바로 삭스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아담 이후에 이 죄의 쓴뿌리 때문에 지금도 이 줄 붙잡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은 이 영을 따르는 일과 육을 따르는 일, 이 문제 때문에 막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나고, 이거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피곤하다, 나는 공고한 자다. 누가 나를 이 갈등에서, 이 수렁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가?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일이 무엇이냐? 육신의 일은 뭐냐? 몸의 행실, 몸의 행실대로, 몸의 타락한 그 행실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영을 따르는 일은 무엇인가? 영을 따른다는 것은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몸의 행실이 뭡니까? 타락한 죄성, 이 쓴뿌리가 우리를 이 올무 때문에 우리가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악해요. 보통 악하게. 그래서 흉악하다는 말 쓰잖아요. 얼마나 지금 타락한 그 본성이 사람들을 갖다가 자극을 주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면 기분 나쁘면 막 사람을 칩니다. 지나가다가 조심해야 돼요. 요즘. 조심해. 우리 가다가도 조심해. 길 걸어갈 때도 잘 살피고 걸어가야 돼요. 마사카 내려가면 빨리 올려야 돼. 빨리 올려. 마스크 딱 내리면은 사람들이 딱 쳐다 딱 꼴치 보잖아요. 꼴치 보자. 그럼 기분 나쁘다고 나도 딱 꼴치 보면 니 왜 꼴치 보나 하면서 기대기를 날린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감정대로 움직입니다. 자기 기분대로 움직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폭언이 터져나옵니다. 폭행이 자자합니다. 자기가 택시 타고 가다가 오바이트 했으면은 택시 기사한테 자기가 정중하게 사과하고, 아이고 기사 선생님, 내가 술을 너무 과하게 해가지고 이 차 안에 이렇게 실례를 했네요. 그 요금이 5,000원 나오는데 제가 10,000원을 드리면서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세차 좀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 일이 아니냐. 아니 지가 오바이트를 해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조금 이런 소리를 했다고 기사가 얼마나 주습했던지, 지나가는 사람이 말린다고 패고, 경찰이 왔을 때도 경찰한테 달려들고, 그 기사는 지금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중환자실에 사흘이 지났다. 이렇게 폭행이 지금 난무하는 사회입니다. 악합니다.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지금 악한 지금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몸의 행실이란 말이에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영을 따르는 일이라. 영을 따르는 일. 영이 뭡니까? 성령을 쫓는 일이라. 성령을 쫓는 일. 우리가 한번 예수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예. 이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거지만은 아닙니다.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를 위해서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 가지고 내 육신의 정욕 가지고 나는 아무리 몸부림치도 변화될 수 없습니다. 내가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주를 따를 수 없습니다. 영을 따르는 영을 쫓아서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나를 사로잡아서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은혜.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 본받지 말아야 된다.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다음이 뭐요? 변화, changeable attitude, changeable.
변화가 중요하다 이게. 변화. 에? 가정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사상이 변하고, 에? 우리의 공동체 행동 양식이 바뀌고 변화. 그 변화 앞에 몸부림을 쳐도 변화가 잘 안 되는 이 죄악의 쓴뿌리가 있다니까요. 이것까지도 주님이 뽑아주시옵소서. 내 밭이 자갈로 가득 차있고 가시덤불 차있고 내 밭이 돌자각 밭이니 주님 어떡합니까? 주님이 옥토로 만들어 주옵소서. 좋은 땅 되게 해 주옵소서. 좋은 심령의 밭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증거가 나타나면 반드시 이 은혜 받은 증거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 시인하면서 살아야 알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성도, 하나님과 우리 교회 관계는 뭐 여러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만은, 이 마스크에 왜 자꾸 내려오노? 죄송합니다. 그래도 고발하지 마세요. 시에다 고발하면 안 됩니다. 자, 부자 관계입니다. 우리와 아버지와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는 부자 관계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합니다. 따라오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페미니스트들은 말이야. 교회 목사가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왜 어머니는 안 하노? 그래가지고 또 달라들어. 양성평등에 위배된다고. 하나님 어머님, 첫째는 어머님, 둘째 주인은 아버지, 이래야 양성평등이 된다. 세상에 참 그런 넌센스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그 부성애를 가지시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아들에게 도성인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전부를 우리에게 희생의 제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들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받은 대로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고 시인하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아내가 남편에게 시인하기도 어렵고요.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어그리하기도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원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참으로 이 공동체 만들기가 어렵고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만들기도 보통 어려운 거 아닙니다. 누가 대통령을 해먹어도 참 어렵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까? 사람들의 보는 관점이 다 다르고요. 입이 다 다르고 눈이 다 달라요. 그렇게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시인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나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리라도 오늘 현재가 없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은혜를 너희들이 받되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를 망각하고 이스라엘이 살았을 때 광야가 폭망했다. 광야 40년 폭망한 이유가 은혜를 헛되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거역했습니다. 그들이 배신했습니다. 그들이 우상숭배했습니다. 그들이 그 많은 은혜를 입고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거부하며 살았습니다.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땅이 갈라졌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5,000명, 수만 명이 그냥 완전히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통렬하게 얘기했냐. 하나님, 저를 치십시오. 내 백성을 치지 마시고 저를 치십시오. 제가 당하겠습니다. 그래도 소용없어요. 아니야. 이 백성들이 아직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준 은혜를 지금 알지 못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시인하며 삽시다.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시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들이 제물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의 현재 나의 나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가정이 이만큼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진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요. 내가 그런 데로 밖에 살 수 없는데 비를 가리고 바람을 가리고 그래도 하나님이여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장막을 주신 것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입니다. 내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버지가 자식에게 시해 은혜를 주었는데 자식이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면 그걸 불효막심한 자식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어버이 줄인데 그것도 몰라요? 어제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시골에 두 노인이 살아요. 두 노인이 삼남매 딸 하나 아들 둘을 두고 큰아들 아들 3년 동안 어버이날 보지 않아. 어버이날 다른 집에는 옆집에 창식이 뭐 옆집에 준이는 자가용 차가 와가지고 아버지 찾아오고 어머니 찾아오고 근데 자기 집에는 자식 둘이 아들 큰아들 자식을 위해서 부모들이 올인했는데 발 다 끊고 살아요. 그냥 아버지가 농사 짓는데 80이 넘은 그 몸을 입고 농사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어머니가 여보 영감 내일은 어버이날이니까 고추는 고추 모종 옮기는 거는 막 때리치고 하루 쉬자. 에? 오는 자식 오지 않는 자식 기다려봐야 그 뭐 하겠노. 속만 아픈데 우리끼리 막 씨암탉 잡아가지고 우리 막 그냥 먹고 그리 하자. 그런데 그 영감이 그냥 그 얘기를 듣더니 설거니 빠져나가더니 온데간데 오지를 않는 거야. 그래 때가 돼도 오지 않으니까 이 늙은 마누라가 영감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창고에 고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창고에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보따리가 그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아들 줄 보따리, 둘째 아들 줄 보따리였는데 그러니까 참기름, 고춧가루, 그 다음에 엄나무 아들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하니까 그걸 다 준비해 놓고 둘째 아들은 또 따로 이렇게 준비해. 그 엄마가 이 영감이 이렇게 자식 기다려. 그래 찾아가 보니까 저 동네 어귀에 아들이 오나 3년 동안 오지 않는 올해는 오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영감 안 오는 자식 여기 있다고 오나 그냥 집에 가서 씨암탉 잡아가지고 우리끼리 술이나 한잔 먹고 오늘 지내자. 영감이 따라가지고 씨암탉을 잡아가지고 먹는데 아버지 어머니하고 쫓아온 딸이 있어요. 딸이 장애인이라 다리를 저는 장애인인데 그러니까 공부도 못하고 이 딸 시집 보내기가 어려웠잖아요. 공부도 안 시키고 옛날 촌에 뭐 딸들 공부 시켰습니까? 또 장애인 그야말로 쩔뚝발이 병신이니까 이거 뭐 공부를 혜택을 옛날에 좋겠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다 끼리끼리 결혼, 장애인은 장애인들끼리 다 결혼했다. 자기 사위도 다리를 저는 장애인. 헌해물떡 들어오면서 아버지 어머니 이 사람이 어제부터 장인어른 좋아하는 쑥버무리 떡. 쑥버무리 알아요? 앉아서 봤구나. 참 맛있는데. 그 쑥버무리를 해가지고 왔. 그 어떻게 이렇게 일찍 왔느냐? 어떻게 이렇게 일찍 왔나? 이 사람이 어제부터 쑥버무리 떡 우리 아버지 좋아한다고 했는데 어제 저녁까지 이렇게 떡을 만들어가지고 이 아침에 이제 다 준비를 해가지고 아침에 떡을 쪄가지고 이게 식으면은 쑥버무리는 맛이 없다니. 그러니까 식지 않기 전에 아버지 드시게 해야 된다고 그냥 저는 다리 두 사람이 그냥 쩔뚝쩔뚝 하면서 달려와서 아버지 어머니하고 그 아버지가 그 딸이 입에 넣어주는 쑥버무리 떡을 먹고 목구멍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시인입니다. 시인. 자식이 아버지 앞에 시인하는 것이 뭐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시인하는 것이 신앙 고백만 시인입니까? 우리의 드리는 것, 우리의 예배, 어려운 환경 가운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다 시인이야.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너희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희가 아버지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하리라.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시인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로, 예배로, 그리고 봉사로, 우리 가격 받은 은사대로 이 시인하게 될 때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받은 은혜 증거하면서 더 큰 은혜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백석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